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69장, 찬송 369장 함께 찬송하시며 주님 앞에 한 주를 마감하며 귀한 예배로 다시 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그지 어찌 좋은 친근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인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아래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보다 앞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앞서 가셔서 우리를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고 걸어오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우리가 길을 내는 우리의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여정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삶의 어떠한 자리 속에서도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며 특별히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그 주님께 달려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존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로 은혜의 이슬로 우리를 흠뻑 적셔 주셔서 오늘 이 하루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생의 우리 대선배이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은 참 강한 듯 하여도 정말로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기술은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숙달되고 완숙되지만 인생은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 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주전 200년에 그리스 그리고 페르시아의 대제국을 건설하여서 온 세상을 삼킬 듯이 기세가 등등하였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강력한 왕이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습니다. 한없이 강한 것 같지만 한없이 초라하고 약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혈혈단신으로 오직 믿음으로 홀로 850대 1의 싸움을 하였던 사람이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였는데요.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여왕의 말 한마디에 한순간에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사옵니다라고 외치며 지극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또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누구나 다 약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2022년
사순절의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는 28번째 날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역시도 인생의 약함 앞에서 서 있는 우리의 실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과 전화 통화를 이번 주에 나누었는데, 제가 8년 전에 등마루에 부임하였을 때 얼마나 자신과 용기가 넘치는 분이셨는데, 삶의 용기와 힘이 한풀 꺾이셔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인생이라는 삶의 길을 걸어가며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약함 앞에서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은혜의 여정 28번째 아침은 인생의 약함 앞에라는 제목으로, 인생의 약함 앞에라는 제목으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민낯인 약함 앞에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한 주를 마감하며 품겠습니다. 과연 인생의 약함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여정을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인생의 약함 앞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인생의 약함 앞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같이 로마서 8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어느 누구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 보시면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가 참으로 난감한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정말 이 짧은 한 구절이요, 인간의 연약함 앞에 서 있는 인생의 모습을 너무나도 가깝게 클로즈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절대 권력자인 히스기야 왕에도 병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권력자이고 뭐고 고난은 어느 누구도 피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자이든 약한 자이든 고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따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약함 앞에 어떤 태도로 서는가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약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는가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연약함의 문제가 찾아오는데 그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인생의 약함 앞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같이 이사야 38장 2절 말씀을 화면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들, 남유다의 왕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약함 앞에 해볼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용서 볼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돌아섭니다.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 면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로 그 약함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내 병을 위해 약초를 구해와라, 어떻게 하라고 권력자로 휘두를 것이 많이 있었는데 자신의 죽음 앞에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는 것은 모든 힘을 가진 권력자라도
이 약함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철저한 연약함의 인정입니다. 내 연약함 앞에 세상 보지 않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돌아섰습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 38장 3절에 히스기야는 주님 앞에 통곡합니다. 남유다의 왕이 주님 앞에 통곡하였습니다. 자신의 약함 앞에 히스기야는 어떠한 토를 달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며 자신의 가진 것,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에서 돌아서서 면벽기도로 통곡하였습니다. 그리할 때 이사야 38장 4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돌아서서 자신의 힘과 능력에서 돌아서서 자신의 원명과 불평에서 돌아서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삶을 연장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청소년을 담당하는 교육 목사로 있을 때 그 아이들 앞에 수도 없이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하나님 앞에서 울면 세상에 나가서 울지 않게 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릎을 꿇을 일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 약함 앞에 서 계십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라고 하면서 결정적인 그 연약함의 문제 앞에 낯을 세상으로 향하여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신앙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은혜의 여정 28번째인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인정하며 히스기야와 같이 세상을 뒤로하고 면벽기도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인생의 약함 앞에서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도록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도록 고백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는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보통의 가시가 아닙니다.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가 너무나도 아픈 가시였습니다. 무엇을 해보려고 힘을 쓰면 그 가시가 그를 찌르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정말 삶과 죽음의 그 끝자락까지 왔다 갔다 했던 사도 바울이 무려 3번씩이나 이것을 없애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응답해 주셨습니까? 참 가슴이 서늘하기도 하고 저 가슴 깊은 곳에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눈물이 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같이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참 인생의 약함 앞에서 이 바울의 해법과 하나님의 해법은 다른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의 약함의 문제를 걷어내고 그 길을 강함으로 채워야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나를 찌르는 가시가 내게 뽑혀져야
그의 인생의 여정이 은혜의 여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약함이 바울의 가시가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신을 빼주시지는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또 선포합니다. 그러면 나의 여러 약한 것을 도리어 자랑하겠습니다. 주님, 그러하다면 나의 여러 약한 것을 도리어 자랑하겠습니다. 그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감함이 되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인생의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은혜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의 연약함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유명한 고백을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에서 합니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의 가시를 생각하면 참 이 고백이 바울의 인생에서 펄펄 살아 끌어움직이는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메아리쳐 들려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의 가시도 나의 아픔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서 살아가는 은혜의 여정 속에는 우리의 인생의 가시도 아픔도 기쁨도 슬픔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선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가 잘 되어서 선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의 첫째 주 이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앞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되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되도록 우리가 4월을 시작하며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여정 28번째 날인 오늘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가시가,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강함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약함 앞에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속해 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갈지 한 주를 마감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깊게 품습니다. 첫째, 우리의 인생의 약함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인생의 약함 앞에서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도록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약함 속에서도 오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의 선을 이루도록 소망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삶의 길에는 복병과 같이 수많은 약함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실망케 하고 좌절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도우리라. 너는 홀로가 아니라 너의 가시가, 너의 아픔이 나의 영광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함을 오늘 말씀은 선포하여 줍니다. 주님,
오늘 한 주를 마감하며 4월을 다시 시작하며 주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하기는, 주님 그러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이 연약함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감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등마루의 모든 믿음의 가족과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의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함의 역사가 은혜의 여정 속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먼저 두 가지를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우리 인생의 모든 약함이, 지금 현재 우리 인생의 모든 약함이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와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의 아픔과 연약함의 문제 속에 있는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함께 중보기도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연약한 것을 세상에서 돌아서서 간구하고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